네, 여러분 그 말세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십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그리고 고통, 이러한 것들이 연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세는 어떤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서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지구온난화로 어떤 불로 심판을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러한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한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의 욕망, 이것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내 편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결정, 내 결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권위, 또 전통적인 권위, 종교의 권위, 모든 이러한 권위들로 차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 느낌,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안전, 이것을 무엇보다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늘 외부적인 핍박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 시련이 오고 막 교회 가면은 막 내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어떠한 박해가 올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세에 이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큰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종교의 목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니까 종교가 이 자기의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나게 하는 목표가 있다, 이렇게 토인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붓다 아시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집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것, 또 나 행복을 추구하는 나 중심적인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붓다도 강조한 건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비우라 그랬어요. 무아, 공,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 이유도 바로 무엇이냐면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말세의 징조는 커다란 핍박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기적인 중심적인 태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은 그 바닷가에 아무 쓸모없는 조개 껍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해변에 널려 있는 이 조개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기독교가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모임, 예수님에 대한 찬양, 종교적인 행사 있어요. 근데 빈 껍데기와 같이 이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시절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좀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 신방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되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신방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마시면서 이 대화를 하는데 다시 예배 드리기 전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태도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듣고 와가지고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마쳐버리니까 걱정하고 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 이 거룩한 분노감이 있어가지고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살아가신 분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내 삶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기준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미래, 내 가치관, 이게 소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라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기준이 점점 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보다는 종교를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과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어떠한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감사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은 꺼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기독교의 핵심 부분을 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헌신 없이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감여하지 않고, 누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은 가운데서 살아가려는 모습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고 한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편안하게 숨어서 그냥 종교 행위로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모습도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드리려는 욕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을 볼 때 기독교의 위기는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닙니다. 점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이기주의화되는 이 개인적인 현상들, 그리고 이거와 맞물러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되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핵심을 피해가면서 신앙생활하려는 이 모습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힘을 잃고 있고 말세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협하는 것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또 여러분에 대한 어떤 경제생활 염려가, 먹고 살기 힘든 이 더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점점점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관, 그리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은 이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신앙생활을 해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의 징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의 징조는 외부적인 어떠한 핍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삶을 즐기며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을 닮지 못하는 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위협하는 내 안의 생각들 다시 한번 바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세움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